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아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리 주여 위로하소서. 주와 같으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또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선 우리들이 겸손하게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 들려주십시오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왔으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의 시간, 주님만 바라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26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정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도우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도왔더라. 아멘.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종종 경험하는 일이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궁금은 한데 정작 중요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선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이 살면서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 중요한지 알아야 우리는 그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보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기를, 마음의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성지가 되기를,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언제나 저는 교만이라고 여깁니다. 교만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또 하실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고 기대하지도 않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앉게 되죠.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맞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정할 때, 그때 교만이 시작이고,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교만은 패몽의 선봉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2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 전쟁을 준비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봄입니다. 건기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선지자가 나와서 했던 말이죠. 어제 선지자가 왕에게 준비하라고.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붙잡히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으로 읽었는데 아합은 어떻게 그것을 받는지, 그 강하게 하고 준비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베나다시 아람 사람 소집하고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합니다. 아벡은 이후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아벡 땅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북쪽 국경 지역과 마주대하고 있는 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평야가 있어요. 평야 지역이 있는데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몇 없는, 산이 별로 없는 곳이 이제 이스르엘 평야예요. 여기에 물엉덩이가 많고 물을 보관하는 그 물창고들이 많은 곳입니다. 베나다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아벡으로 올라와서 싸우려 하고 이스라엘도 소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군량을 받고 전쟁을 하고 그들 앞에 진영을 칩니다. 여기 소집하다라는 단어의 둘 다 뜻이 히브리어로 파가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요. 파가드라는 말은 좀 중요합니다. 어느 때 중요하냐면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나온 단어입니다. 파가드라는 기본적인 뜻은 방문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문하다. 그래서 여기에 방문해서 조사해서 사람들을 소집했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가드라는 말은 방문하다라는 뜻 말고 두 가지의 뜻이 더 있습니다. 하나는 방문을 해서 돌보다, 방문을 하여서 돌보고 지켜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방문하다라는 뜻과 함께 또 하나의 뜻은 파괴하다, 심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들은 둘 다 파가드를 했어요. 모집을 했단 말입니다. 아람도 파가드를 했고 또 이스라엘도 파가드를 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어떤 이는 돌보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어떤 이는 심판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결과물을 보니까 아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양떼 같다. 그런데 어떤 양떼냐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다. 죄송합니다. 양떼가 아니라 염소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적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시프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말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만 나오는 말인데 분리되어. 이 염소떼는 잘 모이지도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군대가 오합지졸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적다라는 의미가 하시프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라면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뭐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그런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했다. 말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충만하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 때 그 덮음이 말레예요. 그 땅에 가득하고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환경 열악하고 군인도 별로 힘이 없는 것 같고 사람 숫자도 그런 듯한 전쟁에 능한 이와 대결해서 누가 이기겠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불가능한 일 앞에서 또 할 수 없는 그 연약이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르게 보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시각으로 봤으면 좋겠다. 다른 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람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하네요. 여호와는 산에서나 강한 신이지 이 골짜기에서는, 어제는 이제 평지였는데 골짜기에서는 강한 신이 아니요. 아마 이 땅이 골짜기와 관계되는 곳입니다. 보통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처럼 어떤 뭐 강이나 산이나 이게 이제 경계가 되어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치를 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다윗이 이겼던 골리앗의 그 전쟁터의 자리가 엘라 골짜기. 이들은 이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전쟁을 합니다. 이제 골짜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건너가기 어려운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경계를 나름 짓게 되는 그런 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짜기에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28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길 것이다. 그 뒷말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큰 무리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반복되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주고 이 큰 무리의 군대를 이기게 함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능력치는 어떻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있는 땅은 어느 정도의 땅이라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알림은 어느 정도 알미라고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하나님의 통치를, 그 환경을 이것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알다라는 단어가 야다지요. 야다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알미 아니죠. 관계적인 알미라 제 말씀을 드렸고, 경험을 통해서 마주 대하는 알미입니다. 깊은 알미고요. 실제로 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알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하나님 알라 감이 이런 알미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 일곱째 날에 접전이 일어납니다. 접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전쟁이 가까이서 붙게 된 거죠. 몸과 몸을 부딪히고, 그리고 칼과 칼이 부딪히고 창과 창이 부딪히는 아주 가까이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큰 무리를 내게 붙여주겠다,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전쟁해봐야 압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걸 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라라는 말을 확인할 수 없죠. 여기서 그래서 접전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곳으로 한 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접이라는 말이 카라브인데요, 가까이 갔다는 뜻입니다. 접근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그 걸음을 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도 야 내가 누군지 아냐, 그것이 아니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을 향해 가까이 가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뭐 다 죽였겠습니까마는 이 죽이다라는 원어가 낙하거든요. 어제도 말씀드린 단어입니다. 출애굽기에 많이 나온 단어입니다. 때리다, 치다, 압도적인 힘으로 찍어내다. 사람의 눈은 염소떼 같고 사람의 눈은 동떨어져 있고 사람의 눈은 아람 사람들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렇게 만들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나의 모든 싸움을 영적 싸움, 하나님의 싸움으로 만들어가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도망가는데 아벡이라고 도망갑니다. 아벡으로 도망갑니다. 아벡의 진을 쳤고 아벡까지 밀려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벽이 남은 자 27,000명이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성벽이 무너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쨌든 성벽에서 추락했다라는 뜻으로도 쓰여지고요. 이 무너지다라는 말이 나팔이라서 그것도 얼마나 밀려 도망갔으면 성벽에서 추락했는지 아니면 성벽 자체가 무너졌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베나닷은 도망가요. 아벡이라는 곳에 도망해서 골방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헤데르 베 헤데르인데요. 이게 방의 끝, 방들의 방, 골방 중에 골방 이런 겁니다.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인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물들이 나오죠.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는 것, 그 다음 이야기가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사면초가에 몰려 있죠. 죽을 위기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 집의 왕들, 이스라엘 가문의 왕들은 대체로 인자하더라. 인자함, 헤세드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인애하고 자비가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자, 이거는 이제 참회하고 회개하는 의미고요. 테두리를 머리에 쓰다라고 할 때는 이건 굴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하자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허리띠를 메고, 또 하나는 굴복하는 거죠. 이들이 정말 회개해야 될 대상은 사실은 아방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그러면 혹시 그가 생명을 살려줄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해했네, 하나님을 잘못 알았네, 하나님을 너무 무시했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 회개가 와하밤에게 돌아가는 회개를 생각합니다. 대체로 사람들 그렇죠.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신하들이, 베나닷의 신하들이 32절에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32절에 왕의 종 베나닷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종 베나닷. 아합이 베나닷을 향해 나의 주라고 했는데 이제 주객이 바뀌었죠. 주와 종이 바뀌었죠. 완전히 전도되었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주인을 잘 찾아야 합니다. 내가 의지해야 될 주인을 잘 고백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상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은 주인을 너무 자주 바꿉니다. 자주 갈아탑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께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은 상대화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의 종 베나닷이 이제 허리띠는 굵은 배로 동이고 머리에는 테두리 이게 둘러쓰고 나 회개합니다, 굴복합니다 하고 베나닷 그가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합니다. 이렇게 하자 아합이, 여기에 이제 아합의 교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아합은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바알 아세라 신전을 그 사마리아에다 갖다 놓고 음란하게 그를 숭배했던 아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이길 것을 약속하시고 그렇게 되었는데 아합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다 결정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가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라고 말합니다. 원수 사랑의 아름다운 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묻지 않고 그렇게 한 것이죠. 이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랑과 용서는 자신의 의만 드러난 교만입니다. 어떤 일들이 모양이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중부연회에서 병령도 지역에 감리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지금 기도하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감독님께 어떤 분이 병령도 교회를 세우는데 자신이 다 돈을 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일이지만 감독님은 거절했대요. 이 백령교회는 모두가 다 합력해서 할 겁니다. 한 분 한 분의 벽돌 또 한 분 한 분의 사랑 기도가 이 일을 이룰 것입니다 라고 해서 거절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물론 선한 뜻으로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른 겁니다. 여기 아합은 바로 그런 실수를 한 거죠. 자, 빌미를 제공하자 그 사람들이 이걸 좋은 징조로 여깁니다. 그렇게 알아챈 거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 말을 얼른 받습니다. 마하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속히 하다, 빨리 하다 이런 겁니다. 민첩하다. 그래서 빨리 해서 베나닷 당신의 형제 맞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왕이 그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를 병거에 자신이 타는 마차에 올려 보냅니다. 같이 탑니다. 그런 후에 34절 베나닷과 새로운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철저한 자기 이익을 위해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전쟁도 백성들이 하고 전쟁에 임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인데 결과적으로 아합만 배부른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베나닷이 그 왕에게 얘기합니다. 34절입니다. 여기에 새로운 일들이 있는데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빼앗았던 성읍들을 내가 다 돌려보낼 겁니다. 이 전쟁의 결과물들이에요. 조약을 다시 맺은 거죠. 성들을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베나닷이 했던 그 베나닷 아버지도 베나닷이에요. 베나닷은 왕의 호칭이죠. 그 사마리아의 거리에 자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역사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자유무역 거리를 만든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 아람 왕이 언제든지 자기의 유익을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아람의 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서 오는 유익이 어마어마한데 그 유익이 사마리아에 있는 왕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아람 왕에게 돌아갔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다메섹에도 아합 왕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서 이 자유무역 도시 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은 사마리아에 있는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땅, 성 이것도 성읍들도 돌려받았죠. 그리고 아람의 수도 다메섹 지금 뭐 다마스커스죠. 다메섹에 자신의 거리로 자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하나 얻게 되었죠. 아합 왕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을 죽이는 그 원흉을 살려보냅니다. 이 조약으로 내가 당신을 살려보내겠소라고 말하죠. 이게 오늘의 본문이 이렇게 끝납니다. 뒤이어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근데 내일이 토요일이라 새벽 예배 없습니다. 뒷이야기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싸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지게 돼 있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싸움이 된 이후에 언제나 중요한 것은 혁명 다음 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된 다음 날, 그 다음 날 아합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다음 날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그런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 청소년교회 예배와 어린이 청소년교회가 행하는 행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이진경 자매가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하는데 한 약 3개월간의 일정으로 미국 생활을 하게 될 때 안전하고 또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꼭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메시지를 전하실 때 그 메시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을 잘 섬기도록 우리도 결단을 합니다. 또한 우리 기도합니다. 주일에 있을 모든 종류의 예배 가운데 부흥이 임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 그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전쟁은 언제나 필패입니다. 나의 전쟁이 아닌 주님의 전쟁이 될 때 필승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을 의지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